제목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세상은 현재 내가 평안하더라도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 문제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문어 여러분 아시죠? 문어가 그 수심 30m에서부터 400m 거기에서 알을 낳아요. 알을 낳는데 뭐 큰 거, 적은 거 차이가 있지만은 어떤 큰 것은 문어가 30kg가 나갑니다. 그런데 문어가 새끼를 그 알을 낳을 때 그 이제 수컷하고 교배를 하고 교미가 되어져서 이제 알을 낳는데 며칠 동안 나느냐? 한 달 동안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이 흐르는 데에 산소가 알에 공급이 되면서 거기서 그 유치가 이제 나오는데 그 나오는데 며칠 걸리냐? 몇 달 걸리냐? 6개월, 5개월 이렇게 걸려요. 그래 알에서 그 새끼가 나오는 것이 6개월까지 걸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수컷도 이제 한 달 동안 그 암컷하고 교미하면서 그 한 2달 있다가 2~3달 있다가 죽어요. 암컷도 죽어요. 다 죽고 이제 보호할 자가 없잖아요. 보호할 자가 없으면서 한 번 알을 낳으면 몇 마리까지 나냐면 그 10만 마리에서 40만 마리까지 난대. 10만 마리에서 40마리. 40만 마리까지 40만 개가를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항상 그 이제 흐르도록 산소가 잘 공급해주도록 해야 하는데 아빠도 엄마도 이제 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스스로 살해하는데 그렇게 30에서 40만 마리, 10만에서 40만 마리까지 나는데 10%뿐이 살지 않는데요. 10%. 그래서 10%가 사는데 몇 밀리냐? 5mm까지 성장하는 데가 그 약 한 달 걸려요. 그 다음에 쭉쭉쭉 커 내려가면서 그 뭐 조그마한 것이 이제 떠다니까 그냥 이제 먹히고 이런 가운데 그 살아남은 것들이 그렇게 적는데 여기에서 그런 와중 속에서도 살아난 자가 있다. 살아난 자가 있다 이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영적 생활은 어떤가? 이 육신의 생활도 마찬가지죠. 살아남아야 된다. 사업한 사람들끼리의 같은 업종 또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옛날에는 그 좋은 학교만 나왔으면 직장 못에 갔어요. 미리 돈 줘가면서 장학금 기업체에서 주면서 그래서 장래가 벌써 학교 졸업하기 전에 가게끔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입시 시험보다 취업 경쟁이 더 심하죠. 그러면 그들만이 그러냐? 모든 분야가 다 그래요. 모든 분야가. 그러면 우리의 육신 썩어질 육체도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사는 영적인 문제는 어떠냐? 더 그렇다 이거예요. 왜? 영은 더 귀하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접근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집어삼키려고 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적 때문에요.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그런데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혼과 육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육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그 완전히 만신창이 만들게 하려면 육체를 그 계속 힘들게 만들면 여기에서 말씀이 없는 자는 우선적인 것이 뭐냐? 육체의 삶이에요. 그 육체의 삶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아유 힘들어서 나 교회 못 나가. 아유 난 되는 것이 없어. 하면서 어디에서 빰 맞고 어디에서 화풀이 하듯이 결국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화풀이 한다 이거예요. 이건 무지요 교만이요 가장 위험스럽고 아무리 날고 뛰고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그들은 근본이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망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끄집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나왔어요. 홍해 건널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갈라지게 만들어 건너졌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홍해를 건넌 것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말씀하니까 홍해를 건넌 것을 침례다라고 말씀했어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구원을 받은 그들에게 광야 생활에서 얼마나 살아남았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광야 생활에서 살아남은 자는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잖아요. 출애굽하는 그 1세들. 그래서 왜 죽었느냐 왜? 영적 생활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의 살 길이 옛날 아무리 종로로 됐다 할지라도 애굽에서 있었을 때가 좋았다. 거기는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수박도 먹고 참외도 먹고 이게 뭐냐? 우리는 여기서 영양도 없고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냐? 매장제가 없어서 우리 이쪽으로 인도했냐? 하면서 모세를 돌들어서 죽이려고 하고 홍해가 그 홍해를 건너왔을 때 찬송가의 역사가 그때부터 세워졌지만은 미리암과 함께 얼마나 날뛰고 막 감사 찬송했습니까? 근데 그 찬양이 채 가시기도 전에 목마르니까 물 달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또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입가에 고기가 씹힐 때까지 메추라기를 몰아붙여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던 하나님. 그러면 영적인 면에서 민감하면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전능자서 못하실 것이었고 기도하면 다 되는구나. 우리의 근본 해결책은 원망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없다고 보고만 하면 되는구나 하면서 알아차린 영적인 반응이 민감한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 않는데 문제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하나님 더 원망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면서 돌들어 죽이려고 하고 숫자적으로 이겨내려고 하다가 결국 다 망하게 됐다 이거죠.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문제가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나죠. 그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이 신경질 나고 재미도 없고 교회 가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이모저모 다양하게 주님과 점점 가까워져야 할 우리의 신앙이 점점 멀어지면서 왜 못 나왔냐? 나갈 분위기가 아니다. 나는 언젠가 나가지만 문제 해결해 놓고 나가겠다 라고 하면서 해결해 놓고 나간다. 열심을 내더라도 내가 해결하고 열심히 하겠다 라고.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떤 문제 있으면 막 열심히 하면 아이고 나는 저런 소리 안 들어. 나는 해결하고 난 뒤에 열심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인간의 구조를 알고 인간의 속성을 알아야 해요. 인간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평안할 때는 주님 찬양하고 감사하지만은 기도가 아주 진한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삶이 되지만은 그러나 옆에서 아무리 별짓을 단다 할지라도 그 깊숙하게 그 뿌리 깊은 나무처럼 기도가 통곡의 기도, 간절히 간구의 기도는 어떨 때 되느냐? 어려울 때. 따라서 어려울 때. 옆에서 하하 호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옆에서 웃으니까 하하 하면서 이게 뜨거운 거 안 느낍니까?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내 발이 뜨거우니까요 옆에 어떤 들을 겨를도 없는 거예요.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려움을 갖다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돌아올 수 있는 기회로 주셨다고 수없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성경의 말씀 보니까 고난으로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돌보셨더라라고 하신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셔서 고난으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또 예수의 침략으로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러분 사사기의 특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그것이 나에게 창피하고 약점이고 자존심 상한다고 그래서 나는 절대로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가고 교회 찾아 열심히 할 것이지 나는 문제에 있을 때는 나는 존심 상하니까 안 가 교회.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뭐냐? 이게 무지예요. 교만이에요. 인간의 속성이 그렇다니까요.
인간의 속성은 어려울 때 하나님과 가까이 매달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문제는 뭐냐면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아요. 이건 끝나버린 사람이에요.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쪼들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누구에게 말할 때 내가 사는 것이 숨을 쉬어서 살지 나서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된다고 한다면 빨리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다 하면서도 주님과 가까워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멀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냉정하게 엑스레이에 나오지 않으면 CT에서 나오고 CT에서 나오면 MRI를 통해서 나오듯이 냉정하게 성령의 조명 속에서 비춰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네요. 그래서 겸손한 자 찾도다 하면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 찾으신데 그 긴장하고 예민하고 깨있는 사람은 부스럭거리기만 하더라도 벌떡 일어나요. 그런데 잠충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냐? 아무리 손을 쥐고 하하호하고 한번 밤새도록 떠들더라도요 무엇을 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떼며가더라도 모른다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 누가 그런지 알지는 못하죠. 어떤 사람이 딸이 임신이 됐어요. 임신이 됐는데 그 아빠는 누구냐? 모른대. 뭐라고요? 모른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정말 몰라서 그러느냐 아니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정말 몰랐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성경에 나왔으니까. 성경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정말 모르는 거? 해답을 가르치지는 모르시네. 노식을 했잖아요. 딸들이 야 지금 우리는 남자가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인종을 퍼뜨리자 하면서 오늘 밤에 그 이튿날 네가 들어가라 하면서 근데 노선 아무것도 알지 못했더라. 그래 정말 몰랐을까? 라고 하는데 어쨌든 성경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래서 그나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정말 몰랐다고 하면 그런 어떻게 보면 성폭행이죠? 모른다 이거예요. 이게 둔하면 건다. 둔하면.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둔하면 이만큼 다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고 누가 이렇게 했는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왜? 그래서 근신하라 깨라 우는 사례가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나니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깨어있을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육체가 예민하고 그렇다고 해서 영적도 예민한 거 아니에요. 영적 생활과 우리의 육체 생활은 별개입니다. 별개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 영적 생활이 예민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긴장하지 못하고 근신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날 육체도 젖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빠리빠리하고 그렇게 게을리지 않고 좀 바지락거리고 정말 아주 깔끔하고 참 세상에 좀 본받아야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영적으로 무디져 버리고 거기에 영적으로 정복이 돼 버리니까 세수도 않고 다니고 빨래도 입지 않고 이빨도 안 닦고 다녀. 그러니까 옆에서 아주 냄새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 왜 그러냐? 여러분 주위에서 그런 사람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잠을 자버리니까 이제는 나 몰라라 하면서 매사에 귀찮으니까 육체는 영혼의 옷을 입어서 내가 가지 않으면 옷은 입지 않잖아요. 내가 옷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나 귀찮다 그러면 옷을 데리지도 않고 빨래하지도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입고 다니듯이 여러분 영적 생활은 영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렇게 범사가 잘 되고 그렇게 우리의 생활 속에 행복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에 영향이 얼마 후에 찾아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아마 우리 얘가 육체가 있으니까 육체를 더 우리가 바지락거리고 열심히 우리가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그런데 하지를 안 해. 왜 하느냐? 우리는 나를 다스린 자가 있어요. 나를 다스려야 된다. 나를 다스린 자가 있어야 하는데 내 육체의 존재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자, 내 육체를 다스린 자가 있었는데 나 존재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주인이. 내가 주인이지 누가 주인이야?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위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질 내고 때리 붓고 막 욕을 하면서 내 마음이야. 그래 자기 마음대로 해하고 난데 형사 처벌받고 이렇게 되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산다면 여러분 분명히 무지를 하나님께 회개해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 나라고는 존재는 영혼이에요. 영혼. 따라서 나의 존재는 영혼이다. 영혼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나를 내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내 영혼이 위에는 아무도 없냐? 아니다 이거예요. 내 영혼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봐라. 할렐루야.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가르쳐주면서 다윗은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힘들고 힘들 때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하면서 그의 얼굴을 바라볼지어다 하면서 어찌하여 불안하고 낙심하는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영혼에게 촉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기를 내 영혼이 기다리고 있고 내 영혼은 그 통치를 내 마음에다가 명령하고 다스리고 지배할 때 이게 수직 일직선 일맥상통되어서 우리는 절도 있는 생활을 하고 항상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이기며 나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가 말씀하셨기에 라고 하면서 하기 싫더라도 직장 다니면 주의 직장에서 상관이 있잖아요. 시키면 하잖아요. 내가 직장을 관련 직장을 다니면 직장에 몇 시까지 와라 근무다 몇 시에 퇴근이다 그러면 거기에 율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듯이 우리의 삶이란 건 그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어디 계셔? 기분 좀 있고 기분 나쁘는 여기 계시는 어디 계셔? 천국조차 부정하고 의문을 갖고 이런 신앙생활이 무슨 신앙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초대교회 사람들도 우리가 똑같습니다. 성정이 같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주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여 나갔다 이게요. 주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여서 순교를 서슴지 않고 어떤 가운데서 억울해하지 아니하고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보라 주께서 지금 보좌에서 우편에서 서신 것을 보라고 하면서 그 보신 그 광경을 보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결국 스데반을 죽이라고 가편투표에 던졌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모습이 일생에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야, 돌 맞아 죽으면서도 저 얼굴이 저렇게 밝고 있었는가. 결국은 거기에 잊을 수 없는 사건 속에서 어느 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적 관리를 잘해야만 됩니다. 힘이 들면 힘이 들수록 영적 관리를 해야 해요. 만약에 영적 관리하지 않으면 어디에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댄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의지한다는 거예요. 허리 아픈 사람은 어디 앉아요? 항상 식당 가더라도요. 벅인 쪽에 앉아요. 예, 굉장히 편거든요. 또 이 의자만 있는데 엉덩이만 앉는 데 있고 등받이 없는 의자 있잖아요. 허리 아픈 사람이 치명탑니다. 그 등받이 있으면 굉장히 구세주 만난 것처럼 굉장히 허리에 그 보조가 되어지고 편찮아요. 자, 기댈 데가 있어야 하듯이 우리 인간의 기댈 데는 어디냐? 하나님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나의 의지가 되신다고 말씀했듯이 여러분 세상은 이걸 알지를 못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댈 데 없고 돈만 의지하다가 돈이 없으면 날아가 버리면 이놈의 세상이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같이 죽는 거예요. 엊그제 그 복권 당첨된 사람, 세계적으로 복권 당첨된 사람 저주에 대해서 10가지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10가지 저주.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복권 당첨되어서 막 얼마나 좋았는지. 근데 거의 98%가 다 맞아 죽고 마약으로 탕진하고 이성으로 탕진하고 뭐 별의별 다 사치 속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돈을 다스리고 지배하는데 그것이 다스려버리니까 복권 당첨. 그러면서 나중에 망해가지고 청소부하면서 하는 말이, 그 사람은 그래도 다행이에요. 청소부라도 하니까. 뭐라고 하면, 나에게 가장 인생에서 실수가 뭐냐. 자, 인생에서 가장 실수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 사람에게? 예? 복권 당첨된 것이다. 그게 가장 실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복권 당첨되면 야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주일도 못 지키고 11주도 안 와서 하면 복권 되면 큰일 납니다. 어떻다고요? 아니, 복권 당첨되고 11주도 안 하고 주일도 지키지 않은 사람 복권 당첨돼 보세요. 그거 쓰기에 바쁘고 얼마나 분주하겠습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권 당첨 안 된 것만 해도 감사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아멘 한 사람 없네. 그래, 당첨이 안 되면 된 사람이 그렇게 부럽겠지만 정작 그 본인이 당사자가 하는 말이 당첨된 것이 내 일생의 가장 실수다. 이건 본인 당사자로서 뼛속까지 사무치는 고백을 한 거예요. 자, 막스 그 돈을 그렇게 걸머쥐고 살다가 보니까 돈이 다가 아니란 걸 그게 알게 됐다 이거죠. 성경이 이미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돈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꼭 이 돈만 말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계, 육신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기대고 그것 나에게 이루어지면 펄쩍펄쩍 뛰고 너무 좋아라고 하다가 그게 없으면 내가 왜 사나요? 그런 물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가시적인 것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 나그네 생활할 때 필요해서 주시고 우리가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간 적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있으면 있어서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이에요. 교회마다 이 운동이 일어나요. 교회마다 신앙이 바로 이렇게 갱신이 돼야 하는데 신앙생활이 어떤 사람이 잘 나가는 사람이냐. 물질의 풍요가 있는 사람이 다 축복받고 그 사람은 최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고 좀 궁표가 어리우면 그 사람은 죄인 취급되어 버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인 양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엊그제만 하더라도 죄인 취급받았던 자가 나중에 역전으로 바뀌어졌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는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하셨고 말씀의 빛을 통해서 내 자신이 거기에 찔림이냐 아니면 평안이냐 말씀에 의해서 나를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죄가 드러나면 고백하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아무리 비춰질다 할지라도 마음이 평강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의 위로 속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마다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이 운동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누구라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한 이 비밀, 이게 바로 구별되어지고 성별된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가운데서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이 베드로의 그 인도 속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던 그 사건을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계속적으로 그 손 벌려면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자예요. 많은 사람이 거기에 떼매다 놓고 여기에서 이따 내가 몇 시까지 온다라고 하면서 거기 있으면서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해서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게. 지금은 그 옛날 미드파 백화점인데 지금은 그 노태백화점이죠. 그 건너편에 거기에 어떤 일을 받는 거 아침에 가다가 어떤 사람 자가용에서 딱 문을 열더니 딱 껴안아가지고 딱 내려놓더라고요. 유심하게 봤어요. 그랬더니 다리는 이 타이어 속에 주부 있잖아요. 그 튜브 있는 그것을
여기다가 묶어가지고 이거 그냥 걷지 못하고 이제 질질 끌고 다니면서 이 바구니 안에 놓고 바구니 내려주고 또 조그마한 미니 스피커가 틀어주면서 잘해. 그러면서 5가지 올게. 그러면서부터 이제 일과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걸 보면서 자, 그의 살아가는 길이 뭐예요? 살아가는 길이 어제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그거예요. 그렇게 하자면 살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뻔하다. 어떻게 해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걸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뭡니까? 밥은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육신 살아가야 하니까. 근데 살아가는 방법은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해서 동정이 유발되어서 그 사람에게 동전을 넣고 어떤 마음씨 좋은 사람은 그 지폐를 그것도 10,000원짜리 주고 그러면 그날은 수시 맞는 거죠. 만약에 계산해서 많이 벌려지지 않았으면 마음이 그늘지겠죠. 어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프면 또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요. 의사가 3개월 뿐이 못 삽니다. 그러면 근심 걱정하고 코가 석전화 빠지고 이제는 통곡하고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직장을 다니든 이런 저런 문제들이 돌출되어 나올 때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면 이제 끝난 것이다. 게임 끝났다 이거예요. 절망하고.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구분된 자예요. 성별된 자. 성별됐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어 주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알지 못한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비밀로 가르쳐 주시면서 넌 하나하나 다 알기 때문에 비밀이 아닌 것 같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이게 비밀이에요. 신기하다. 아무개씨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준다 하는데 아주 참 바보스럽다고 하면서 이제 1년도 못 간다. 그런데 1년 이후에 역전을 바뀌면서 자기 배에서 더 잘 살고 죽는다고 그러더니 또 일어나서 모닥불이 다 꺼진 줄 아는데 다 오락모락 살아나듯이 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들은 몰라요. 믿는 자들에게는 모두 다 공개하셨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끼리는 비밀이 아닌 것 같지만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 비밀이에요. 하늘의 것 가지고 영적인 것 가지고 하나님 것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축복이고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조한인 권사님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김진리 권사님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예? 예? 아니 하지 마시고요. 크게 좀 이야기해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본인도 모를 때가 있어요. 모르니까 기도하지 않죠. 모르니까 죄를 빠지죠. 모르니까 막 신경질 내죠. 모르니까 막 애나무를 다 때려쳐버린다고 하고 그러죠. 알면 왜 그렇습니까? 금덩어리인데 지저분한 새카만 것이 묻었으니까 돌이라고 내 던져버리지 금이라고 내 왜 던지겠습니까? 김길랑 권사님 뭐예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이보아 권사님. 권사님들만 다 한번 물어봐요. 김숙향 권사님. 예? 오시기 잘 하셨네요 오늘. 심재숙 권사님. 예? 예. 그건 뭐 기정사실이고 누가 제일 잘할까요? 김순영 권사님. 예? 아니 내가 제일 잘하는 이미 말했는데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은경 권사님.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예? 본인이 똑같이 셋 다 이야기 안 해요. 본인이. 따라합시다. 마귀다.
누구요? 마귀. 예? 마귀는요 제일 잘 알아요. 제일 잘하기 때문에 교회 못 가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성질 내게 하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마귀는 기도만 했다 하면 자기는 이제 다 끝나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나는 망했다고. 근데 마귀는 하는데 왜 모르냐 이거예요. 마귀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 같지만은 얼마나 바보스럽냐 이거죠.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마귀는요 다른 거 무서워하잖아요. 돈 많은 거? 돈 많으면 나 밟을까 봐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그것 때문에 무서워한 거지 돈 자체가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예수에게 주려고 그랬어요? 저나 모든 것을 내게 넘겨준 것이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게 경배하라 그럼 내가 주겠다. 그러면 그 천하 그 만국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다고 한다면 줘야 안 줘요? 안 주죠. 내게 경배하라. 그럼 경배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마귀를 경배하게 그런 만든 것이 하나님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마귀는 안 되고는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신앙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그래서 무가치 여기고 성경 대탐험합시다 라고 하더라도 책 가지고 가더라도 그냥 덮어놓고 모셔놓으려고 그래요? 기관별 또 개인별 우리 제1여전도에 몇 명 접수했어요? 예? 예? 3명. 예. 뭐 숫자적으로 5명까지 되니까 뭐 적으면 적은 대로 이번에는요 오늘 교육자회 하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리 김학진 전사 하면 그냥 50점짜리 10점짜리 30점짜리 이런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 이름 되면은 3번 그러면 그냥 하고 판 이렇게 가지고 그냥 쓰고 하나 둘 셋 딱 하면 이런 사람 다 나오라고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누가 색깔로 예를 들어서 검정색 딱 지정해요. 그러면 거기에 딱 열면은 새파란색에 딱 개인전 개인전이 들어가는 거야. 붉은색 그러면 단체전. 그렇게 해서 이제 색깔에 의해서 개인전이 되기도 하고 단체전도 되기도 하네요. 대신 자리 배치를 우리 잘해서 해요. 왜? 옛날에는 그 옆에서 몇 번이야 몇 번? 뭐야? 막 쓰기 바쁜데 개인전 한 사람 그래서 그 접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문드문 다 해놓을 거예요. 드문드문 다 해놔가지고 왜 실력을 제대로 좀 알자 이거예요. 실력을 왜 또 그 접수하라고 하는가 하면 아무것도 준비 안 해서 그런데 막 애라고 해서 막 하자 막 하다 보면 계속 던지면 어떻게 맞듯이 난 공부 하나도 안 해서 나는 이렇게 맞았어. 그런 거 없애주기 위해서 좀 겸손하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하라고도 안 해. 왜? 왜 안 해요? 이건 뭐 알아봤자 뭐 상중 세상에서 상중가 아니고 경력되지도 않고 세상의 경력은 대단하죠. 그래 마귀는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정말 내 밥이다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근본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서 영적 세계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마귀가 제일 잘 알아요. 마귀 귀신 쫓을 때요. 야 이놈아 다 잡아놓고 다 죽여놨는데 네가 또 살리냐 막 하면서 억울하다고 하면서 엉엉 울고 통곡하는 것을.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를 그렇게 잘 믿고 기도하고 말씀 믿고 또 죄짓지 않으려고 않기 위해서 죄 뜻대로 살려고 한 걸 너무 귀하게 여긴데 그걸 우리는 몰라. 그러니 얼마나 너는 내 밥이다. 백날 가더라도 결국 그렇게 되니 얼마나
한심스럽겠냐 이거죠. 오늘 이 밤에는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을 좀 바꿔야 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어땠어요?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도 걷지 못한 자는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그 짓 다 해서 평생 먹고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것도 젊어서나 아직 병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요한하고 같이 가는데 또 그 짓 하는 거예요. 이때 호주머니에서 이제 뒤적거리는데 마침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그럼 무엇을 줄까? 머리도 훌렁 벗어졌죠. 또 뭔가 젠틀맨이죠. 그러니까 야 다른 사람은 1,000원짜리 줬다면 이 사람은 한 5만원짜리 주겠구나. 그래서 막 잔뜩 긴장하고 탁 잡았는데 손을 딱 잡더니 그래 뭐 듣나 했더니 내게 금과 은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으라 하며 탁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얻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가 해결됐어요? 근본이 해결됐다. 이게 근본. 따라서 합니다. 근본이 해결됐다.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 아는 사람이 신세대 사람들은 몰라요. 9세대 사람만 하나.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한 사람 이끌어 가야 해요. 찬송 인도를 하는데요. 찬송 인도자가 몰라버리면 다 죽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모르더라 누구는 이끌어 가요? 인도자는 이끌어 가요. 그러면 입이라도 딸싹딸싹 하면서 2번 부르고 3번 부르면 이제는 하는 거예요.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만하니까 또 끝나네. 자, 오늘 우리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자가 지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거죠. 자, 이제 옛날 돈바가지 가지고 한 푼 주세요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또 하려고 해요? 안 하죠. 에이 징그럽다 하고 버리고 어디에 직장 구하러 다녀. 직장 구하러 다니면서 이제 돈 벌어서 부양가족 이끌 수 있는 근본이 해결돼야 된다 이게 근본이. 오늘날 우리는 내가 하는 일 때문에 안 되어서 의아하고 있던 그 모든 문제를 뭘로 해결하느냐? 근본이 해결되는데 내게 있는 것은 네가 그렇게 원했던 건 나는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나선 예수 이름으로 병하나니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잡아 당겼죠. 여기서 잡아 당겼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그는 예수의 이름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는 자는 확신을 가졌어요. 손을 잡아서 당기니까 거기에서 발목에 힘이 생겨서 그의 주는 힘에 의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근본이 해결됐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것이 소망이요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거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내게 예수의 이름이 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나보다도 더 힘든 자에게 내가 줄 수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어. 나는 체면이 구겨지고.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주는 건 어차피 뭐냐? 예수의 이름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빵도 주고 말씀도 주는 것은, 우리는 궁극적인 것은 무엇을 줘요? 말씀을 주는 거예요. 어떤 선교단체에서 빵과 말씀을 같이 준다. 맞아요. 근데 빵을 열심히 주더라도 말씀을 주지 않으면 궁극적인 것을 주지 않기 때문에 실패입니다. 지금 배고파서 쓰러지고 있는데 말씀 보여주냐면 지금 거기에서 꾸르륵꾸르륵 소리가 나는데, 그래서 일단 먹여놓고 바로 그걸 주는데, 지금 그런 단계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리 먹고 아무리 마시다도 마음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한다면 곧바로 무엇을 줘야겠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근본을 해결해 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먼저 믿는 사람은, 또 신앙에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예수의 이름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술이 없고, 여러분에게 재능도 없고, 여러분이 지식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럴 때 나는 줄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가지고 있는 거 있지 않느냐라고 한다 이거예요. 나에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의 이름. 이런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의 이름을 주는 곳이지 떡을 주는 곳이 아니에요. 떡을 준다 한다면 여러분 실패입니다. 떡은 일시적으로 바로 응급처치하는 입장에서 주는 것이지 계속적으로 떡만 주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아니에요. 논말에 있을 때 여러분 아신 분 계시겠지만은 우리 교회 밑에 진성교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진성교회는 매달 계속 미용하고 밥 해서 주고 그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모이고 그런데요, 그게 해결이 아니더라 이거죠. 금천에 우리 친구 목사님 있습니다. 거기는 신문도 나오고 아주 TV도 나오고 좋은 일 한다고. 뭐 했느냐? 매주 화요일 날은 식사 대접하는, 노숙자들 또 노인들 식사 대접해 주는 거. 그러니까 몇백 명씩 오는 거예요. 쌀이 감당을 할 수가 없더라 이거죠. 그러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영혼군이죠. 따라서 영혼군. 전도 많이 됐냐고 그랬더니 누가 그거 하려고 하니까 난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하지 말라고 한다고. 그 사모님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고 힘든지 그렇다고 전도 되지도 않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별스러운 일이 다 일어나면서 교회가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오직 영혼을 구원시켜서 영적인 것을 줘야 하는데 결국 영적인 것은 주지 못하고 떡만 주다 보니까 이건 자선단체에서 줄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주고 난 뒤에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것을 더 줘야 된다 이거예요. 믿기 바랍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일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할 때 우리 선교를 하면서 월 얼마씩 도와주잖아요. 월 얼마씩 이렇게 도와줄 때 제가 김수계 전사하면 귀가 마르도록 이야기했어요. 3년까지는 도와준다. 3년. 왜? 더 이상 도와주면 무능해진다. 하나님 만나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3년 딱 되니까 내가 말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말하나. 말은 쉬운데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먼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그만 도와주세요. 아니 어렵잖아요. 이미 목사님한테 귀가 따갑도록 이야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목사님 말씀하기 힘들 것 같아서 자기가 먼저 말씀 드리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지방회장 그 지방에 있으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그 업무 전도부장이에요. 그걸 했을 때 이제 어느 교회 도와주냐 하는 것을 다 이제
그 모든 것을 체크하면서 하는데 거기에 20년 되고 그런 분도 계속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관계가 있으면 도와줘야 된다. 내가 그랬어요. 단 때는 모르도 내가 전도부장이면 절대 안 된다. 더 무능해진다. 근데 같은 교회 출신이에요. 그 상대가. 그러니까 후배이면서도 같은 교회 출신이니까 얼마든지 내가 더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주자고 해야 할 나예요. 하지만은 이렇게 하면 이거 무능한 것이다. 그래서 그걸 안 된다고 잘랐어요.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들이 우리는 도와주려고 하는데 홍순대 목사가 도와주지 말라고 해가지고 못 도와줬다고. 그래서 그 소리가 들어가니까 나를 좋아라고 하겠어요? 인사도 안 해. 왜? 그 정도 도와줬으면 해야죠. 그런데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컴퓨터 수리하러 돌아다니고 또 뭐하고 막 하면서 이제는 목회도 않고요. 멀리 가버렸어요. 이건 뭐냐면 근본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렇다. 여기서 돈 벌리고 저기서 손 벌리고 어차피 한 번은 여러분 짚고 넘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기로 만들었던 하나님이 몸속 계셔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 이거죠. 근본은 하나님이 밀어주셔야 해요. 다윗이 사울을 이기게 된 건 뭡니까?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졌다. 사무엘하 5장, 사무엘하 3장 10절에 1절에 가르쳐줬죠. 5장 10절에는 다윗이 힘이 강함으로 어느 전쟁에 이기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생명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신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전쟁에 이기게 되더라 이거죠. 그래 이게 어디에서 나왔냐? 그건 하늘의 힘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쓰러지고 도저히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우리에게 일러주셨어요. 이사야 40장 41절에 그 3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하늘로 올라간 것 같은 것이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애통할 때 어디서 모르게 그 힘이 나와서 그 힘으로 질병도 다스리고 어린 환경도 다스리고 모든 것을 두려워하고 놀라지 않냐고 다른 사람이 동정하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할 때 이루가 되고 소망이 되고 버텨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하루 버티고 한 달 버티고 1년 버티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때가 찬지라 아이가 임신하면 거기에 해산할 날이 오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때가 된지라 여기에서 역전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근본을 해결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본이 해결된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손 벌려서 구걸한 것이 근본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알 때 반드시 우리의 영역 우리가 해야겠지만은 내가 해서도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죠. 이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근본이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첫째로 성령 받고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 받고 오늘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해결해 줬잖아요. 뭘로 해결해 줬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받고 난 뒤에 베드로가 변화되었어요. 근데 성령 받았던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성령 받으려면 나 옛날에 받았어요. 옛날에 받으면 안 받아도 되나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 일절의 말씀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가서 기도하러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은 기도를 규칙적으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지가 봤을 때 여기에서 나 없으니까 그냥 지내치지 않냐고 그냥 지내칠 수가 없다. 근본으로 해결해야 된다 하면서 내게 근거는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나사는 예수를 병하는 일이나 걸으라고 했을 때 근본이 해결되어지니 그에게 거지에서 다 해방되었던 걸 믿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눈을 끼치고 손 벌렸던 것 다 해결됐던 것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근본이 해결되기 전에는 절대로 아무리 된 것 같지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질의 문제나 질병의 문제나 여러분 어떤 관계의 문제나 여러분 알지 못하는 가슴앓이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런 문제가 크고 작은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에게 살 수 없다라고 하면 나는 되는 것이 없냐고 절망하지 마시고 내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것은 이를 근본으로 해결하거라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을 그대로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 앞에 보면 누가 나와요? 마귀가 온 것은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온 것뿐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내가 생명에 풍성하지 못하면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반드시 내가 이겨야 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잠자는 자?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생명을 예수님 영접해서 생명을 얻었어요. 풍성해지는 거, 풍성한 것은요 건강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근질근질해서 있지를 못한 자예요. 그래서 몸은 건강하죠. 힘은 넘치죠. 그러니까 괜히 꿀밤을 번기고 막 잡아당기고 막 싫다고 하면 막 놀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일을 많이 시켜요. 할 것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개척 축장기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요 50일 동안 붕해를 하는데 꼴통스러운 그런 분들이 막 은혜 받고 너무 깊은 일을 하는데 기도를 얼마만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 환상이 열리고 막 은사 주신 그 사건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계속 누구는 기도를 안 하고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이렇게 하고 막 정지하게 바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상담할 거 있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붕의 그거는 그 은사를 받는데 마귀가 주는 은사인데 그거 좀 이야기 좀 해달라고. 이대로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들을까요? 안 듣죠. 그래서 열매를 보면 나무는 안다라고 하면서 했는데 왜 이 사람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영혼이고 여기 있는 사람이 맡겨준 영혼인데 그러면서 시끄러가지고 잠잘 날이 없는 거예요. 왜? 힘은 넘치죠. 바로 기도해서 은사는 있고 막 능력은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영안이 열려져 가지고 시끄럽져 가지고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평안을 허락해달라고 했더니 종아 왜 그런 줄 아느냐 하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순간에 번개불처럼 스쳐가는 것이 뭐냐면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밥 잘 먹고 건강하고 왜 꿀밥 먹이고 왜 장난하면서 상대방을 못 살게 하는 줄 아느냐. 할 일이 없어 그렇다는 거예요. 할 일이. 그 말씀이 나에게 팍 가장 힘든 것을 일시키라. 힘든 거. 그래서 지난 날을 지내보니까 기도 운동을 많이 하고 성경 읽고 또 성경 공부를 가르쳐서 이제 뭔가 충만한데 일을 안 시켜서 봉사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 봉사와 전도 일을 하게 했더니 그때부터는요 전도가 얼마나 힘듭니까? 봉사하는데 얼마나 진이 빠집니까?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하는 일하고 전도하다 보니까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해. 그러니까 시험도 안 들어. 봉사하니까 얼마나 기쁨이 있고 따라서 일꾼은 일을 해야 된다. 일하지 않은 교회는 문제가 일어나요. 시끄러. 일하지 않는 신앙은 상대방 자기가 하나님인 양 다 정죄합니다. 여러분이 일한다고 한다면 정죄할 시간도 없어요. 누가 이렇고 누가 저렇고 동네 모든 중앙방송대에서 그 사람이 정보통 다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일하는 사람은 그거 들을 시간도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안 되는 것만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근본이 해결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기에서 일을 해야 된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하고 일하려면 건강해야겠죠.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그러려면 기도하고 그래서 성경 대탐험, 기도 운동 시켜진 것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사용해야만 됩니다. 따라서 사용해야 된다. 사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내가 그를
이 손잡아 이끌어 주지 않으면 여러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것에 직무유기입니다. 나는 거저받았으면 나도 거저줘야 된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스승님가 야 미안하다 다음에 올 때 내가 곱빼기를 줄게 하지 않았어요. 내게 근거는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잡아 당겼던 것을 행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사용했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을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지도 않는데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열쇠도 없는데 여러분 열쇠 딴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돈도 없는데 돈 사용하려고 한다고 이건 사기예요. 근데 나에게 돈 쓰라고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쓰지 아니함으로 없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있으면 유용하게 사용해야 된다. 유용하게 사용해요. 자, 여러분 뭐가 지금 문제입니까? 지금 뭐가 문제냐고요? 나에게 그렇게 골치 아픈 뭐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봐요. 창피하니까 말 안 해. 꽁꽁 숨깁니까? 병은 자랑해야 되는데 문제는 자랑해야 정보를 해서 이렇게 해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앞에는 불가능한 거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목사님 지금 세상이 어떠세요? 지금도 그거 믿습니까?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러분 질병에서 고통당하는 거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도 누구의 말을 믿는 것 그 정도만 믿으면요 하나님이 긍휼을 일하셔요. 누구의 말을 믿는 것까지 믿어요? 누구의 말? 의사의 말을 말하면 그건 의사가 쉬라고 그랬어요. 의사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막. 그건 철저히 지켜요. 어찌 보면 의사가 가지 말라고 했다고. 꼼짝 다서가지 말라고. 그러면 숨 못 쉬고 뭐 걸어다니는데 어떠냐고. 아니 걸어다닐 수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대. 그러면 여러분 걸어다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잖아요. 아멘 한 사람 내 주여를 하더니 아멘을 해야지. 세상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 거기에 사로잡혀져 버린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야. 그게 지금 못 잡아가져 버리고 고정관념이 되어서 거기서 탈피를 못해요.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에게 생각이 사로잡혔고 마음이 사로잡혔고 습관에 사로잡혔고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사로잡혔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된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는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서는 못할 것이 없다고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했던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한 여인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준 것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으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원하는 구하라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데 예수님은 사용을 하잖아요. 병 고친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콜록콜로 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건 기도받으려고 그래. 그건 병원에 가도 돼. 그런데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면 대성통곡에 기도하세요. 그 머리에서 어떻게 돼? 병원에서 안 된다고 했다고. 그럼 하나님이 있어요? 병원 의사가 있어요? 누가 됐습니까? 이건 아무도 모르지라. 만약에 여러분 병원 의사의 말이 세면 그 회개예요. 그렇잖아요. 열왕기하 5장 1절의 말씀, 1장 1절의 말씀 보니까 거기에 이스라엘 왕 아시아 왕이 있어요. 타락해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기부스해서 몇 달 되면 낫을 줄 아는데 낫지를 않아요. 아무리 가더라도 낫지를 않아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자기 신하를 보냈어요. 야 저기 에그론에 가서 내가 병이 낫겠나 안 낫겠나 바알에게 한번 물어봐라. 에그론에 있으면 바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을까요 모를까요? 알죠. 일야를 딱 보냈어요. 야 아시아가 지금 에그론의 신 바알에게 물어보려고 지금 그 사신을 보냈어요. 너 가서 죽는다고 하라. 일야가 하나님 명령 따라서 가서 너희들 어디 가느냐. 왕이 이제 하는 말을 하니까 너는
왕에 가서 그대로 전하라. 이스라엘에 물어볼 만한 신이 없어서 예군의 바알에게 물어보느냐. 살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라. 보냈어요. 그러면 가다고 왔다가 거기서 업무 시간이 있었는데 시간 전에 왔어요. 어떻게 왔느냐? 예, 벌써 왔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해주면 빨리 가서 왕에게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생겼더냐? 혹시 시험이 나고 머리가 벗어지고 좀 인자한 사람 같지 안 보이더냐? 예, 그렇습니다. 아, 그 엘리야로구나. 그놈을 잡아오라. 해가지고 50부장을 그 시켜가지고 50명 부하들을 가지고 몇 팀까지 보냈어요? 3팀까지 보냈잖아요. 지혜가 없는 50부장과 50명은 다 불에 타서 죽었지만 지혜스러운 마지막 세 번째 50부장과 그들은 포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야. 당신은 말하시면 모든 건 다 같은 걸 내가 믿사오니 나는 심부름 때문에 왔습니다. 제발 왕에게 좀 같이 가주세요. 막 지혜스럽죠. 그래 다른 왕은 다른 50부장 뭐라 했어요? 엘리야야, 당신 빨리는 왕께서 명령했다. 막 하면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야 오라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알았더라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너와 50명 부하가 다 죽을 것이다. 하늘에서 펑 불이 떨어져서 다 살아 죽었어요. 그 냄새가 여기까지 나온 것 같아. 예?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물질 문명의 발달로, 의학의 발달로 정말 세상에 어떤 정말 지식들이 얼마나 많은 발달로 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의지했던 것이 점점 없어. 이제는 의식과 형식만 남고 정말 알맹이가 빠져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냥 기도는 한데 기도해서 될 것 같으면 하고 안 될 것 같으면 이건 안 돼. 기도해서 된다고 하면서 자기가 보던 판가름을 합니다. 자기가. 그래 하나님이 무슨 감동이 되겠냐 이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란 걸 기억하면서 의지하고 주께 간절히 애통하면서 주님 내게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셨기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나에게 경험했던 하나님을 아직도 내 이웃에게 나의 일가 친척에게 부모 형제에게 주여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서는 예수의 명하는 일어나 걸으라고 했던 베드로처럼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런 신앙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